네,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2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늘 이제 2장으로 넘어와서 가나 혼인잔치라고 하는 기적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에는요, 기적이 몇 개 기록되어 있냐면 7개의 기적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11절에 써놓았던 것처럼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표적과 이적은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기적,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놀라운 일, 사람이 행하기에 가능하지 않은 그냥 놀라운 일, 그 정도로 해석이 된다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 놀라운 일을 행하는데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적에 의해서 행해진 놀라운 사건이죠. 이것을 이제 표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적이 의도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다 보면 이제 왼쪽으로 꺾으세요, 오른쪽으로 꺾으세요, 유턴하세요, 이렇게 사인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인이 왜 나옵니까? 이 사인대로 가면 나의 그 목적지까지 도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지를 가는데 사인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표적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다시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제가 요한복음 첫 시간을 할 때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그 기록이 있는데 맨 마지막에 쓰여져 있는데, 내가 이 글을 쓴 것은 이라고 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첫째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원자라고 하는 것, 메시아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두 번째는 그를 믿어 그 안에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나의 혼인잔치, 그리고 이것과 함께 통틀어서 7개의 그 기적 사건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할 뿐 아니라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 그것을 얻게 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첫 시간에 또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총 16장이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은 21장까지 가는 거예요. 분량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마가복음에는 무려 18개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7개만 기록하고 있는 거죠. 7개만 들어도 당신들이 뭐를 알 수 있다?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걸 깨달을 뿐 아니라 예수만 믿으면 그 안에서 영생을 얻게 되는 그 모든 게 이 7개만 들어도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왜 7개냐? 그냥 이 유태인들의 사고방식에서 그냥 대충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한국 사람도 가위바위보를 해도 3세판을 꼭 하잖아요. 유태인들에게는 7번이 완전수입니다. 3은 하나님의 숫자예요. 성부, 성자, 성령. 3은 하나님의 수, 4는 세상의 수, 동서남북. 3 더하기 4는 뭐죠? 하나님과 세상의 수를 합하면 7, 완전수예요. 3 곱하기 4는 뭐죠? 3, 4, 12, 이것도 완전수예요. 그래서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근데 12제자만 세웠지 12제자 중에 누구는 무슨 일을 했다, 누구는 무슨 일을 했다, 막 그거 구체적으로 기록 안 하잖아요. 상징이라는 거예요. 상징. 구약의 12를 신약에서 12제자로 그렇게 상징적인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이 혼인잔치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하고 내일 2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오늘은
그 두 가지 의미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왜 하필이면 많은 사건이 있었을 텐데 혼인잔치라고 하는 사건을 요한은 첫 번째 기적으로 기록해 놓았을까?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혼인이라고 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혼인잔치. 이거는요, 성경의 모든 스토리가 혼인잔치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혼인잔치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초의 결혼식이 누구와 누구의 결혼이죠? 아담과 하와가 결혼한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주례가 있겠죠? 요즘은 뭐 주례도 안 세우고 결혼하고 자기네들끼리 그냥 이렇게 고백하는 거로 결혼한다고 하는데, 성경에 주례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한 가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최초의 결혼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성경은 전부 다 혼인의 관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에 보면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우리가 예수를 알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과 우리의 혼인관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데요, 사랑하는 정도로는 사람을 다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면 그때는 경험해서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혼하는 것은요, 약간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사고방식과 내 생활 패턴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남편한테 맞추거나 또 아내에게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활 방식을 결혼했는데도 계속 고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미련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맨날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결혼은 누구에게 맞추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는 것이다. 그런데 그 결혼 혼인잔치는요, 이 아주 귀한 음식들을 가지고 나와서 푸짐하게 치르는 아주 대단한 잔치라는 거죠. 이사야서 25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라. 이 잔치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잔치에는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지금 다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에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혼인잔치의 맨 마지막은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 성도가 함께 연합되는 것으로 그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종종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우상 숭배했다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너희가 우상을 섬겼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가 간음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와의 혼인관계를 너희가 깨뜨렸다. 그러니까 너희는 간음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의미에서 신자가 누려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자체는 이 혼인잔치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의도적으로, 아주 의도적으로 이 혼인잔치의 기적을 맨 앞에다가 갖다 놓는 거예요. 기적들 중에 첫 번째로. 이거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혼인잔치를 여러분 대충 준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은요, 기본적으로 일주일을 잔치를 합니다. 그리고요, 이 잔치는 보통 언제부터 준비해 왔냐면 무려 한 15, 16년 전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16살 때 그 결혼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정혼, 약혼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약혼을 한 다음에 보통 1년 뒤에 혼인을 해요. 그런데 그 약혼 자체도 부모들이 이미 10여 년 전에 자네 딸과 자네 아들과 우리 애를 결혼시킵시다 이렇게 하는 것 다음에 나중에 얘네들도 청소년기를 지나갈 때 서로 얼굴들 정도는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 이제 우리 문제 없으면 우리 내년에 결혼하는 거로 합시다 하고 정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짧게 잡아도 1년 준비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인생은요, 아무리 준비를 하고 가더라도 결핍이 발생합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혼인잔치에 신랑은 없어도 포도주가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이스라엘에서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큰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님이 이제 아마도 그 가정이 친인척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가 자기에게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다음 기회에 살펴보고요. 이 혼인잔치를 맨 기적에 처음에 두었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부터 좀 봅니다. 이제 두 번째 살펴볼 텐데요. 왜 물이 변해서 포도주 된 사건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부터 읽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라. 돌 항아리에 지금 물이 원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데 보통 한 항아리에 한 70에서 80리터 정도 들어간답니다. 그런데요, 이 돌 항아리는 왜 있습니까? 이거는 율법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율법에는 항상 자기 집에 오는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는 손님이 그 샌들을 신고 다니잖아요. 광야, 이 유태인 그 팔레스타인 지역이니까. 근데 손에도 먼지가 있을 겁니다. 근데 유태인들 음식 먹을 때 습관들이 약간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손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손도 닦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종들이 나와서 그 샌들 신은 발을 씻어 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늘 이 물에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표주박, 바가지로 물 퍼가지고 대야에 담아서 이 오신 분들 발을 닦아주는 게 항상 있는 일이라는 거죠. 이게 정결 예법인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정한 예법입니까? 모세가 정한 율법인 것입니다. 사람들의 위생을 위해서 모세가 정해놓은 율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물을 채우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채워놓은 물을 갖다가 연회장, 그러니까 연회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에게 이제 그거를 갖다 줬는데 이게 물을 넣는데 포도주를 바뀌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포도주는 아주 최상급 포도주였던 거죠. 그럴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만들어 주신 것이니까 최상급에 대한 건 우리가 의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먼저 저는 어디에다가 지금 포커스를 두고 싶냐 하면 왜 돌 항아리였느냐. 아니 그냥 병 하나 가져와서 옛날에 엘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름병을 가지고 잔에다가 그릇에다가 따르니까 그냥 기름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근데 여기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세 시대에 정해진 율법을 지금 예수님이 바꾸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바꿉니까? 은혜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0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나 바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의 율법대로 하는 것이
저 6개 돌 항아리였다면 예수님은 지금 그거를 이제는 되었다. 내가 왔다. 모세보다 큰 내가 왔다. 율법은 여기까지다. 이제는 은혜의 시대가 될 것이다. 너희가 수고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받은 것이 은혜인 거죠. 너희의 수고와 노력으로 포도주를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갖다가 주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들어갔다 나오는 사이에 바뀌었건, 짊어지고 가는 동안 바뀌었건, 어쨌든 맛보게 되는, 그 잔치에 있는 모든 사람이 맛보게 되는 것은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육체의 법이, 정결 예식이 이제 은혜의 법으로 완전히 뒤바뀌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우리 현대 과학의 측면에서 조금만 말씀을 전하고 마칩니다. 과학의 영역에 우리는 학교를 다니면서요, 물리 시간에, 과학 시간에 이런 거를 배워본 적이 있습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 들어보셨죠? 질도 절대 변하지 않는 겁니다. 보존되는 것입니다. 양도 변할 수 없습니다. 물은 물이고요, 포도주는 포도주인 거예요. 물이 걸어가는 동안에 포도주로 바뀔 수 없는 거예요, 절대로. 근데 이것이 우리 3차원에 사는 우리를 관장하고 있는 법칙이라면, 주님도 그 법칙에 제한을 받는다라고 하면 이거는 기적이 아닌 거죠. 기적이 아닌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을 하면 질이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 여기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당시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인식 속에 물은 절대 포도주가 될 수 없는 거죠. 예, 주님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장은 두 가지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 그 다음에 성전을 정화시킨 사건이 있습니다. 성전에서 돈 바꾸고 뭐 이렇게 하는 거를 예수님이 배척한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지 마라. 내 집은 무슨 집이라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요. 이것이 성전의 본질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본질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뀐 이 사건은 예수님의 어떤 의도가 있느냐? 내가 하나님이야. 그러면 나는 이것의 본질을 바꿀 수 있어. 나는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이 일을 했던 것처럼 나는 나의 성전, 이것의 원래 의미를, 본질을 회복시킬 거야 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표적이 나타난 것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절입니다. 이것을 보고 누가 가장 놀랐는지를 봐야 돼요. 누가 놀랐을까요? 예수님의 어머님도 놀랐을 겁니다. 그 다음에 물을 떠왔던 종들 당연히 놀랐겠죠. 그런데요, 가장 놀란 사람들이 있습니다. 11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지금 이적을 발생시킨 게, 표적을 발생한 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이었다라고 하는데요, 그 결과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1장 우리가 뒷부분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베드로를 만난 사건, 그 다음에 안드레를 만난 사건, 빌립과 나다나엘을 만난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건은 전부 다요, 만났다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의 마음에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무엇이 발생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구나. 이 일을 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구나. 나와 같은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이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물을, 본질을 바꾸는 일을 하시는구나. 영광스러운 장소에 지금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들이 이분이 구세주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이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주님은 은혜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본질을 바꾸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이시고 구세주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냐? 우리의 육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질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겉사람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무엇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었느니라. 우리는요,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순간 아무것도 안 변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영혼은 이미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요, 어디서 어디로 완전히 변했냐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요즘 그 TV에 어떤 조약이라든가 이런 거 남북한 또 일본하고 얘기할 때 불가역적인 조항, 조약 이런 말을 합니다. 돌이킬 수 없는 조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 사건은요,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었느니라, 옮길 것이다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영생을 얻는 순간 우리는 이미 옮기워졌습니다. 우리는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완전히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고요.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그것만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요한의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를 믿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동일하게 이 말씀이 나에게 믿어지고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어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